옆에 분 한번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주셔서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 예. 조금 얼굴이 좀 피으신 것 같긴 하네, 그죠? 그 복음성가 중에 사명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작곡가 중에 한 명이 이권희신데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에 관한 선교 동영상을 그가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얼굴에 수많은 파리들이 앉아있고 또 떨쳐날 힘조차 없는 그 어린아이들을 지켜볼 때에 그의 마음속에 큰 아픔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달려갈 사명을 그가 깨달았다고 했던데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간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기도했는데 환상을 보게 됐다. 그래서 하늘에 눈부시게 흰옷을 입은 아버지가 자신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곡히 부탁했지만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도 괜찮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한참 끌어안고 우는 장면들을 그가 이 성경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환상을 봤다는 거죠. 어쨌든요, 그가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그날의 감격과 느낌을 가사로 적어서 악보에 옮긴 곡이 사명이라는 곡입니다. 아마 제가 이 노래를 저도 낯선 곡이라서 제가 이 수강금 노래를 부를 건데 낯선 곡에서 부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사 일부를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이라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를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1절 가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사봉 작곡가인 이권희 씨처럼 절망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달라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어쩌면 이런 이권희 씨가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체험해 본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아마 한두 개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체험을 가시는 분도 아마 계셨을 거고, 이상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감싸서 그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 때문에 그 넘쳐나는 그 추억 체험을 아마 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감정을 가지셨어요? 그때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겠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과 말씀의 뜨거움을 느끼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아마 기쁜 마음들이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신앙적인 감정인데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말씀 대신 하나님 할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또 하나 마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신앙 반응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감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그 감정의 결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뭘 믿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에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뭘까요? 항상 첫 번째가 뭐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진짜 왕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진짜 왕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환상,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았을 때가요,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16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다스렸던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24년 동안은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함께 사실 통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아버지 아마샤가 잡혀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통치가 52년이었지만 24년 동안은 아버지와 함께 통치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52년 동안 긴 시간 동안 통치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나라가 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블레셋도 정복했고요. 암몬에게 종까지 받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자신이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기 때문에 소위 나병 환자, 한세스 병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10년간의 삶명은 나병 환자로 있었기 때문에 한세스 병자로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통치 10년은 그의 아들 요담이 통치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가요 주전 740년이거든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나이가 주전 722년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꼭 12년 전에 그가 죽었습니다. 어쨌든 그가요 이 왕이 있었을 때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아주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역사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수르가 점차적으로 강성하기 시작했고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지고 정의가 실종되어졌습니다. 심지어 남한국 유다도 사치와 부도덕으로 사회가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한 말씀이 1장부터 5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성전에 많은 재물을 바쳤지만 그 재물이 정당한 방법으로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성전에 바치는 것과 월삭과 안식과 여러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기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합니다. 거짓과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 제물을 바치고 각종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사회에서 거짓과 속임수와 폭력을 헤매 살면서 마치 교회에서는 성도인 것처럼 살았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삶의 거룩함을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합당한 삶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언약 백성들은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포악하고 남이 고통스러워서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는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킴으로 마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늘 소위 말하면 짝퉁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내부적 상황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의 왕인 소위 이렇게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세력이 정상에서 남아 정책을 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어떤 면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소리를 살지 못하니까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장 24절에다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우시야가 죽던 해에 주전 740년에 일어나는 역사적 상황입니다. 그 왕이 살아있는 동안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 왕이 죽고 나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무너지고 소위 의지하고 믿을 만한 인물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엎드려 아마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성전에서 아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성전에서 기도한 도중에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6장 1절에 보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스랍들은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안다죠, 그죠? 근데 이 스랍들이 주를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2날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2날개는 날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날개 중에 4날개는 그죠? 얼굴과 발을 가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죄가 없는 그 스랍 천사조차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날개 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제든지 그분이 명령하실 때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랍들이 서서 노래하기를 3절 말씀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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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뭡니까? 온 우주와 역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3번 반복합니다. 보통 거룩한 게 아니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늘 보좌의 그 모습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앉아 계시는 것을 그가 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이번 하늘 보좌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똑같은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늘 보좌가 주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온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같아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다를 다스리며 나를 부하게 했던 인물, 백성들이 바라고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눈에 보는 어떤 다른 현실이나 어떤 상황 자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진짜 왕이심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게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볼 때 절망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쩌면 정치적으로, 또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또 외적으로 나라가 딴 나라 와서 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도 선포됐고, 모든 걸 생각할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이지만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진짜 왕이심을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제프 블록이라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요, 그는 영국 대상으로 호주에 건너가서 1980년대 90년대에 세계 찬양 사역의 획을 그은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지은 노래 중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께 가오니, 기억나십니까?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그죠? 내 눈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매일 나의 삶에 주님 뜻 이루도록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사랑으로 문제에 직면할 때, 난간에 비쳤을 때에,
우리 앞이 캄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말씀에 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진정한 왕이심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 왕의 죽음처럼 우리의 삶에 실망과 좌절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업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또 다른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대신에 가장 믿고 의지하는 거, 이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회적 지위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시야 왕의 죽음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른 무엇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처해 있는 우리 조국, 한국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어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표에 날마다 우리 인생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보호하신 섭리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이 이삭이 주인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분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늘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보고 난 뒤에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분 하나님 때문에 큰 두려움에 휩싸이는 모습이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볼 때에 5절 말씀에 자기와 자기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고 5절 고백합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입술이 부정하다고 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 입술은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가요, 온 역사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고 보호하,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첫 번째 신앙적인 교회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었다. 자기의 죄됨과 악됨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는 나라의 경제 상황들을 보고 절단나서 기도하고 있는 그건데요, 하나님을 보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와 자기 백성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모습인지를 보게 된 것이죠. 이사야는 선지자였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본 자의 진짜 모습 아니겠어요? 스랍들조차도 부끄러워서 자기 얼굴과 자기 발을 두 내나귀를 가렸고, 그죠? 그분이 명령하시면 수용하는 모습으로 두 날개를 날았던 그들처럼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가 보고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자 하나님이요,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나오는 6절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집은 핀숯을 그의 입술에 대면서 그의 악이 그죠? 사해졌고 그의 죄가 사해졌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가 망하지 않는다는, 망하게 됐다 고백했는데 망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사야에게만 있는 특별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긴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사야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굳이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왜 이걸 하셨을까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체험을 하기 전에도 이미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셔서 사용하고 계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체험 주신 것은 뭐냐면 우시야 왕의 사망 이후에 새롭게 전개되는 역사적 현실 가운데 속에서 그로 하여금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8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를 메신저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살 때 이사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망하게 되었던 그가요, 죄의 삶을 다시 한번 받고 난 이후에, 회복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지목하지도 않았습니까? 이제 네가 해. 내 명령 이거 지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갖고 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극적인 체험을 주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보이는 두 번째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첫 번째 감동은 두려움이었고요. 제3을 체험하게 난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서 기뻐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극적인 체험 이후에 그가 이렇게 스스로 반응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구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지목하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강요하거나 몰아붙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역이 승승장구 부흥 역사가 날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구절 읽었지 않은데 구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오히려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길을 막게 하고 눈을 감게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사역이라고 주님께서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순종했으면 그 다음에 역사는 그냥 쫙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눈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는 그 사역을 언제까지 합니까? 11절 보시면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나라가 멸망하고 토지들이 황폐하게 되어서 주민들이 거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종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740년에 죽었습니다. 그죠?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잖아요. 18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거했지만 북쪽 이스라엘 끝이 안 듣고 멸망되지 않습니까? 물론 남쪽 유다는 부분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분 회복을 가지고 좀 더 뒤에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명에 순종했는데 그 다음 사역이 너무너무 좋은 부흥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전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마음이 더 굳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나라가 멸망하고 땅이 황폐화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되어지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감사한 뭐냐면 14절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회복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마다 신실한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분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받은 이 이사야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열 때 하늘 보좌의 환상들을 내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진짜 왕이신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들에게 그를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버리고 잘못된 삶을 살면 언제든지 아수라는 징계를 들어서 징계하셨던 징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받은 명령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명령 받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에서 땅까지 제자 삼는 명령을 주신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가 받은 이 체험처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가는요, 이후의 사역을 감당해서 이런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사명,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내가 예수 통해서 제사를 얻었다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그 없이는 오늘도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가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유지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이사는 이 감격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대해서 스스로 헌신하며 내가 여기 있나요?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사야가 받았던 그 위치보다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내가 받은 구원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도 있고요.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은혜를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이미 우리 안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어차피 이사야가 받았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뜻과 사명에 대해서 이사야처럼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사야처럼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받은 구원의 감격들이 식어졌거나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해 있지 않아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신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갈고 하는 그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응답하며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또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지 갈등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신다고 생각하면 포기하지 않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0년 전에요.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온 언론도 선교사 그가 2년 전에요. 1883년에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열린 신학교 연합 캠퍼스에서 부흥 집회에서 엘버더 선교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원래 자기가 준비했던 선교 나라가 인도였는데요. 조선 땅에서 선교하기로 헌신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언더도가요, 그 자리에서 조선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 조선을 향해서 부르고 계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아멘 아멘 하면서도 자신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멘을 하는데 삶은 노맨이에요. 아멘 하면서 실제로 그 삶에 순종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언더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겠다는데 왜 조선에 가지 않으려고 할까? 가난과 질병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그 땅, 닫혀있던 그 땅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는데 왜 아무도 가지 않을까? 그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강한 음성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왜 조선으로 가지 못하냐? 남이 가지 못한다 말하지 말고 왜 그렇다면 너는 왜 조선으로 가지 못하냐? 성경에서 강한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요, 이 주님의 질문의 언더우드가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라고 바로 응답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아베델라와 같이 복음을 들고 이 땅을 밟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한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시의 왕의 죽음처럼 우리의 삶에 실망과 좌절과 공포를 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들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건강이 된다 할지라도,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그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들지 않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내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믿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조국과 우리 한국의 교회와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도덕하고 불의한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 주신 특별한 체험과 구원의 강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에 주신 사명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곳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온 족속으로 제사를 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의 간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간격이 혹시 내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한때의 간격으로 남아있으면 그 구원의 강들이 회복되어 되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은 최동수 안수사님, 예비 안수사님이 임직하는 날이고요. 또 심승부 안수사님이 은퇴식을 오후에 가집니다. 임직을 받는 분에게도, 은퇴를 하시는 분에게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려면 예수를 주신 구원의 감격과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들의 모습에서요, 오늘 우리 이미 받은 분들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도 동일하게 구원의 간격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느껴서 우리가 모두 다가 임직을 받고 은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미 받고 그 삶을 살고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라 하나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알라 하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께서 언제든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왜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날마다 응답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한다고 할지라도 그 직업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웃과 사회를 섬기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말과 삶으로 증거함으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만난 사람들 같은 삶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사에게 무엇을 진짜 봐야 될지를 다시 보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분이 보신 진짜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도록 하여 촉구하시는 모습을 말씀입니다. 이사야처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온 마음으로 날마다 응답하며 헌신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로 주의 일을 이루는 통로로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뜻과 사명에 대해서 사명자로 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관계를 날마다 충만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또 알라 하나 교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특히 오늘 임직과 은퇴 감사를 위해서 함께 동참 기도하겠습니다.